스가랴 8장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8장 9절부터인데요. 스가랴 7장까지는 환상 8가지 환상이 있었고, 이제 그 환상은 주로 성전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성전 재건의 의미, 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그 이유, 그리고 당위성, 이런 것들을 말했고, 이제 8장부터는 실제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액션들,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리고 8장 9절부터는 이 성전이 재건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재건했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은혜로운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맞물려서 내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자,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가장 쉬운 복 뭡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이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네, 여러분 이제 각자가 좋아하는 복이 다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볼 때 가장 명확한 복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제일 쉽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다른 거 하나 받죠.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신명기에는 말씀을 순종하면은 복, 불순종은 저주, 그 패턴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갑니다. 또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잘 쌓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면은 어디 가는데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복을 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케이스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 게 있는데, 이 스가랴는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전 재건과 맞물려서 내리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고 순종 이런,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명시적인 것은 성전을 너희들이 다시 재건하라. 그러면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이런 복들이 너희들에게 있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정말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끔찍한 역사적인 경험을 한 것입니다. 왜 바벨론에 포로 생활이 되었죠? 예, 그것도 맞고,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성전 재건을 얘기하죠. 그러면 왜 바벨론에게 포로됐습니까?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포로로 간 거예요. 물론 뒤집어서 말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맞죠. 그거는 일반적인 눈으로 보는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으니까 성전이 무너졌죠. 맞아요. 그게 맞아요, 사실은.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 오늘날 교회. 그러니까 이 학계, 스가랴, 특별히 학계, 스가랴,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있었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스룹바벨, 이런 모든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졌고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는데, 그 시대를 보면은 오직 가장 중요한 자기들의 삶의 초점은 하나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만약에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성전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죠? 학교를 세워야 되고, 병원을 세워야 되고, 뭐 체육관을 세워야 되고,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다른 모든 민족들은 학교와 병원과 체육관을 지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니까.
자, 이게 제가 왜 계속해서 강조하는 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현 21세기 아주 복잡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뭐 미국, 우리 조국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쉽게 말하면 제일 선진국들 아닙니까?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우리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야 될까? 지금 제 고민이 그건데, 역시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뭐 삼위일체 다 중요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거 싸우다가 갈등돼서 교회를 떠난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수천 명 교회 떠난 사람을 제가 봤는데 한 명도 삼위일체가 니하고 안 맞는데 야 니하고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다. 나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니까. 수천 명을 봤는데 교회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 떠난 사람인데 삼위일체가 뭐 그래 하고 교회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가 뭐 이래 하고 떠나지. 교회가 뭐 이래, 교회가 이래서 돼. 그래서 불만인 것이지. 그런데 오늘 학개 스가랴를 보면은 성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전이 세워졌을 때, 교회가 다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교회와 복에 불가피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샀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자 이게 뭡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메시지를 듣는 너희는, 학개나 스가랴 이를테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들었던 너희는, 자 더 9절 끝에 뭡니까?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지금 요 상황은 뭡니까? 성전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스가랴에서 다리오 왕 2년 때 스가랴가 학개와 스가랴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고, 오늘 이 본문은 다리오 왕 제 몇 년? 4년. 성전이 이제 막 한참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 성전이 한 5년에, 이 제2성전이 5년에 걸쳐서 이제 세워졌는데 지금 요때는 성전을 한참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루 자고 일어나면 벽돌이 이만큼 올라가 있고 그 땅이 성전의 그 지역이 이만큼 넓어져 있고 눈에 확확 보이는 거예요. 이때 스가랴가 더 얘기합니다. 너희 손을 견고히 하라. 지금 멈추지 말고 이 성전을 완전히 지금 재건하는 것을 끝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교회와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의 제일 끝에도 뭡니까? 이렇게 말해. 13절 중간부터 읽어볼게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자, 그 앞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왜? 이 성전을 처음 세울 때 그 방해했던 사람들 때문에 멈추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 에스라에서 이미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성전을 세우려다가 멈추어서 다시 지금 재건하고 있는데 또 혹시나 누가 우리를 뭐 신고해서 또 뭐 페르시아에 뭐 또 고발해서 또 이런 뭐 또 조서나 칙령이 내릴까 뭐 이런 이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말로 하면 이참에 성전을 우리가 완성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또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을 너의 손을 견고히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전과 관련된 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자, 이날 전에는 우리가 봤죠. 학개 스가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어디로 관심을 모았는가 하면 자기들 잘 사는 데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다 방해를 받고 포기하고, 그럼 우리가 열심히 살자. 그러다 보니까 17년 18년 가다 보니까 이제 성전이 황폐했는데 거기 관심이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17년 18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았는데 뭐 소득을 벌어서 온 것 같은데 집안의 창고를 보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도 삭슬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을 얻지 못하였고 열심히 했는데 손에 들어온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학개하고 스가랴에 말하면은 이런 말이죠. 왜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저금 통장을 보니까 돈이 다 빠지고 나가고 없어. 별로 없어. 왜 그렇죠? 그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이 성전을 지금 황폐케 해놨다. 그래서 성전을 세워. 이 성전을 세우면은 다시 너희들이 수고한 만큼 대가를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게 이제 11절에 말하는 거죠.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제는 내가 남은 이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요 옛날은 바로 성전 재건적인 헛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헛수고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 이전에는 수고했는데 내가 하나도 못 누렸어. 이제는 이 성전이 건축되면 성전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스가랴에서 내리는 이 복은 성전이 재건되지 않으면 이 복은 내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자, 이게 바빌론 포로 그런 것들을 말이죠. 저주가 포로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저주에서 뭐로 바뀌죠? 전형적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저주가 여기 있었다면, 그전에는 저주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복이 바뀌었어요. 자, 이 과정에서 성전 재건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스가랴의 말에 의하면 저주에서 복이 바뀌었는데 그 중간 과정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저주에서 복이 바뀌었습니까? 성전을 재건했던 것. 그래, 이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다시 우리 삶 속에 각자의 삶 속에서 무너진 교회 생활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제가 처음에 교육 전도사 할 때 91년도 12월 달 처음에 이제 신학교 91년 3월 달에 입학해서 91년 12월 달에 처음 교육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91년 12월부터 92년, 93년, 94년 계속 교육 전도사하고 이제 막 공부하는데, 그때 제가 있었던 교회에 이거 교회가 갈라졌어요. 분열이 되었어요. 누구 잘못은 제가 그때는 교육 전도사였기 때문에 제가 몰랐어요. 그 교회가 갈라지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갈라진 쪽에 가야 될지, 나머진 쪽에 가야 될지, 다른 교회로 가야 될지, 때리치워야 될지 헷갈리더라고요. 막 헷갈렸어요. 그때 이제 그런 헷갈리는데 이제 교회가 그래 되면 교회가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교육 전도사니까 중간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제 교인들끼리 쑥덕쑥덕 하는 거야. 야, 너는 갈래, 남을래. 이제 그래 되는 게 교회가 분열되면, 그런 일은 진짜 일어나면 안 돼요. 어쨌든 그러던 가운데 이제 제가 있었던 부서의 부장 집사님이 이제 안수 집사님인데, 정말 그분은 그때부터 시무룩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는 전도사니까 빈 전도사님, 자기가 회사 가도 낙이 없대. 왜요? 하니까 교회가 이래 되니까 집에 가도 밥맛이 없고 회사 가도 일할 맛이 없대. 제가 그 말이 아직까지도 기억나요. 90년, 30년 전이잖아요. 얼굴이 시무룩하게 해가지고. 제가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 깨달은 게, 성도는, 세상 사람 말고 성도는, 진짜 성도는 교회가 아프면은 아무 일할 맛도 안 생겨야 되는 거예요.
가짜 성도는 교회가 부서져도 관심 없어요. 내만 잘 살면 돼. 그게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내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부서지고 장난치다. 야, 요즘 교회 가면 싸운대. 재밌다. 가서 교회 싸움 구경하자.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 아니야. 교회 가서 막 분열하면 진짜 그게 가슴이 아파야 되는데 의외로 가슴 안 아프고 그거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 마음을 그래 조정해. 자, 오늘 스가랴를 보십시오. 저주에서 복이 바뀌는 것은 중간에 교회가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발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교회 중심이 아니고 자기 신앙에서 교회가 분열되고 막 이래도 자기 가슴이 안 아파.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여러분 마음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뭐.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프면은 여러분 마음이 안 아픕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교회는 아파도 나는 안 아파. 그거는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를 보면서 사실 우리 스가랴 이런 책은 잘 안 읽는 책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봐도 잘 안 읽는 책인데 가만히 꼼꼼히 읽어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우시는 중요한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이죠. 그래서 저주가 복이 된다. 자, 다시 13절 중간부터요. 이제는 그 가운데 앞에서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이 이제가 언제입니까? 성전이 재건될 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경고해야 하라. 교회를 성전을 굳세게 세우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15절 볼게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하나님이 작정했대요. 뭘 작정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 자, 이럴 때는 아멘 해야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대요.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16절, 17절. 자,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겠다. 끝입니까? 아니죠. 이제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라.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요거를 행하라는데 요 16절 17절 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나오는 말씀인데 요 말씀 요 내용이 어디에 나오죠 지금? 헷갈리죠. 지금 뭘 묻는가 하면 자 여러분 7장을 보시면 스가랴 7장 8절 9절 10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 그는 뭐 앞이니까 바로 그렇죠?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과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마음을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했다. 자, 어제 봤던 말이죠. 자, 요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러니까 요 말은 행함의 말씀과 공적인 신앙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말했죠. 요 말씀을 실천하려면 내가 불편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손해 보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요걸 이스라엘 조상들이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어요. 자, 요게 스가랴 8절, 9절, 10절인데 그 내용이 8장 16절, 17절에 같은 내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화평한 재판이 나오고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진실하라. 자, 거기 8절
7장 9절 8절 7장 9절 10절과 8장 16절 17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정확히 일치는 안 하지만. 자, 다시 보실게요. 이게 뭔가 하면은 너희 조상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다 다시 돌아서 성전을 재건할 때 내가 복을 주겠다. 너희들이 지킬 말씀은 너희 조상들이 이 말 안 지켜서 망했던 그 말씀을 다시 지켜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보이죠? 안 지킨 말씀이 있고 망했어요. 성전이 다시 져서 복을 받았어요. 이때 안 지킨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지키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복 받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말씀이에요. 복은 이미 성전을 재건할 때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복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뭐냐?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을 안 지켜서 너희 조상들이 망했잖아.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안 지켜서 망했던 그 말씀을 너희들이 또 안 지키면은 또 망하게 된다.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지켜야 될 말씀이 뭡니까? 여전히 이 말씀이에요. 행하는 말씀. 공적으로 교회 밖에 나가서 공적으로 실행해야 될 말씀. 이게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게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비난을 면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자, 여러분,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나 지금 어떤가 하면은 정부가 은근히 교회를 핍박하는 게 있어요. 한국도 교회를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걸 느껴요. 현재 정부가 교회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구나. 그런데 보니까 교회가 별로 잘못한 거 이건 아닌데 정부가 좀 그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백성들이 느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말을 안 해요. 왜? 교회가 미우니까. 미운 사람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니까 좋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교회가 좋으면은 야, 왜 교회한테 그렇게 하냐?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사람들이 교회를 옹호해야 되는데 교회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도 사람들이 옹호를 안 해요. 왜? 교회가 미우니까. 그럼 왜 교회가 미웁니까? 왜 밉습니까? 요 말씀을 지금까지 실행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교회를 미워해요. 정부가 교회를 핍박해요. 저 다른 이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사실을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를 응원 안 해. 그게 제일 슬픈 거예요. 그게 제일 슬픈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핍박당하는데 사람들은 왜 핍박당하는 나를 몰라주지? 왜 몰라줄까요? 내가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니까. 그럼 왜 미워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왜 잘못해서 요 말씀을 안 지켰으니까.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다시 16절 17절 보실 분 너희가 행할 일은 이래하네. 자,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서 너희는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너희는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이웃과 더불어. 그러니까 교회의 이웃.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배척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배척하고 세상에 문을 걸어 담그면은 안 돼요. 세상은 교회를 배척해도 교회는 세상을 품어야 돼요. 그럴 때는 손해도 많이 보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해요. 그래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진리고 화평을 추구해라. 그리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자. 이거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적용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밖도 그렇고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여기는 많은 내용들을 품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라는 것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라. 이 내용들은 우리가 행해야 될 말씀이고 세상에 나가서 실천해야 될 말씀이고, 이런 일을 행하다 보면 내가 양보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때로는 불편하고 손해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되는 게 왜 되죠?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다 받았잖아.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죠? 자, 16절, 18절, 19절, 20절은 요 앞에서 7장에서 금식에 대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기억납니까? 어제 성전을 이제 막 재건 한참 하고 있으니까 7장 2절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 부하들을 보내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다 이렇게 우리가 5월 달에 금식했는데 금식을 계속 할까요? 그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약간 포커스가 다른 질문을 했죠. 너희들이 금식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은 금식을 계속 할까요? 물었는데 스가랴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희 금식이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었어라고 오래 책망을 해버렸어요. 그래 아직 대답이 덜 끝난 거예요. 그 대답이 이제 여기 나온 겁니다.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해. 금식이 좀 더 많이 늘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은 7월에 하는 겁니다. 속죄일이 있을 때. 그런데 지금 금식이 많이 늘은 이유는 뭡니까?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성전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때도 이렇게 금식하고 저때도 저렇게 금식했어요. 어쨌든 금식이 많이 늘었어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다시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금식하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이제는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너희들이 울면서 금식을 했지만 성전이 세워졌으면 축제를 하고 절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전 때문에 금식을 했으면, 성전이 세워졌으면 이제는 슬픈 얼굴을 제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니까 그거를 즐기고 누려라. 그래서 희락의 절기들이, 기쁨과 즐거움,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그 금식의 절기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기쁨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괜찮다라고. 그리고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한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샬롬, 평화를 추구하고 진리를 끝까지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일어날 일들을 20절에서 23절, 이게 진짜로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 힘이 나는 구절입니다. 볼게요.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자,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했잖아요. 이 성전이 재건하면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들이 다시 모일 것이다.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이래 돼야 되는 게 사실은. 18세기, 19세기 회복 운동을 할 때 교회가 미어 터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20세기 오면서 여러 가지 시대와 사료 이런 게서 교회가 쑥 빠져, 유럽이나 이런 데 쑥 빠졌는데 다시 백성과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렇게 돼야 되는, 이게 우리의 비전인데, 자, 또 보십시오. 21절에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서로 교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도 교회 가서 은혜 받아서 나도 갈게. 그런 거예요 지금. 옛날에 이제 우리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어느 게 여름 성경 재밌다면 그 막 쫓아가서 성경학교 좀 하고 선물도 받아오고 또 여기 막 갔어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것이다. 자,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자, 이날 역사적으로 이 날은 무슨 날이겠죠? 성전 재건이 완성되는 날이겠죠, 그죠?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왜? 때리려고? 아니죠.
보십시오.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뭘 10명의 이방인들이 와서 유다 사람 하나 딱 붙잡고 교회 가는 길 좀 알려줘. 교회 어디로 가? 내가 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지금 오늘날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세상 사람들이 막 이런 거 똑같아. 교회 세상 사람들이 빵집에 가서 또는 커피숍에 또는 한아름에 가서 여기 친구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있으니 1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그러니까 내 좀 교회 데리고 좀 주세요. 그거하고 같은 일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아다니니까 왜? 자기도 교회 가려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거든.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를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우리 데리고 전도 좀 해달라. 왜? 너희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목사님 꿈 깨세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꿈은 꿀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했던 말씀이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 속에 있는 게 뭐면 이 모든 일들이 역사적으로 무슨 일 때문에 생깁니까? 성전이 재건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역사적인. 물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물론 교회들이 잘못을 하고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부모를 버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이 마음 안 들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내 자식 아니라고 버리는 것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는 왜 그렇게 쉽게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교회가 일치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은 못 버리고 자식과 부모를 못 버립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미워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교회를 버릴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그리고 그 재건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또 그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 또 그럴 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 우리가 다시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마땅히 해야 될 사역을 감당치 못하고 어렵고 힘든 연약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식과 부모를 버리지 못하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교회를 버리지 못하고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고 교회의 연약한 곳을 우리가 메우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로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만 장로님, 이창건 지사님 주님께서 꼭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큰 기적을 행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몸이 연약하신 분들 주님께서 동일하게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교회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친구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